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 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세워 보았지만 결국 보게 되어지면 많은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도 어렸을 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자기의 충복,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하는, 이 성폭행하는 남매간에 있어서는 안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후계자로 세웠던 솔로몬조차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여자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 속에 세운 그러한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그들이 매번 실패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영원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렇게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양이 도대체 어떤 짐승인지를 알아야 이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대관령 양떼 목장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뒤에 풍차가 돌아가고 그리고 풀밭 속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에 그 목장 속의 양들을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 양들이 좋은 의미에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양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겐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어떠한 뿔도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발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쇼다리입니다. 빨리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둥그러 버려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러니 외부에서 일이나 어떤 맹수의 공격 앞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양은 미련합니다. 시력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100m 이상은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쪽에 풀밭이 있는 것 보지 못해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보지 못해서 그냥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기억력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풀밭이 어디지? 하고 기억하고 그곳에 찾아가서 풀 뜯어 먹으면 될 텐데 1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을 닭머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양머리도 사실 기억력이 없습니다. 정말 어유 집사님 양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 소나 닭이나 개 이런 것들도 주인이 없이 살 수 있지만은 양들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양은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고집이 세기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지가 갈 때는 가는데 양을 어디 끌고 가려면 얼마나 버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또 우리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또 어떤 한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길로만 가요. 그 길로만.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곳에서 먹고 다른 곳에 가서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뜯어먹다가 나중에는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버려서 아주 주변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는 한번 모이면 흩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양의 털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그만 여러 가지 병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양을 키우는 이 목장에서는 뭘 키워요? 염소를 키워요. 염소는 모이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갖고는 들이받아요. 그럼 양이 흩어져서 양털이 공기가 통하고 그리고 목동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흩어 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은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개는 훈련돼요. 개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보면 마약도 찾아내고 또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 찾는 것도 경찰견들이 나가서 시신도 찾아내고 훈련이 되는데요. 여러분 닭도 훈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훈련시키는 일들이 거의 없는데 조금 동남아만 가더라도 닭 훈련시켜서 보면 투개하죠. 그래가지고는 닭 싸움 붙여요. 보면은 피가 나도록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게 투개. 소도 훈련시켜서 투하죠. 여러분 코끼리도 훈련시켜서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 코끼리 타고 이제 트레킹하고 그러잖아요.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호랑이도 훈련시키고
이런 뱀도 훈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보세요. 피리를 불면 뱀이 머리를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뱀도 훈련되는데 이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이 양이 훈련이 안 돼요. 양이.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양인데 그 양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들 훈련이 잘 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훈련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왜 제자 훈련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가슴이 아픈 게 일기생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5년을 가르쳤습니다.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는데 제가 이게 제자 훈련 정말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저도 하면서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보면 자, 왜 그러면 이런 어떤 양들에 대해서 왜 수많은 어떠한 짐승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냥 자생력이 있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양들은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보장과 안위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생각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요. 노후를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된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잘 교육시켜 놓으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보상을 할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갑이 든든해지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기에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전투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절대로 외부에서 맹수가 왔었을 때 양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이 영적인 전투하는 전쟁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림을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림을 연상하게 되어져요? 수많은 양들인데 그 안에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 그림. 또 어떤 그림이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양을 손으로 끌어올리는 그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가운데 엔도 슈가쿠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속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를 당한 그 장면을 사실 표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에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 죽어라. 그리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리고는 이제 밀물이 되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수를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수장이 되는 거예요. 화란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강변에서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2개가 세워졌고 2명의 성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서서히 물은 들어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꿈쩍도 하지를 않아요. 물이 점점 들어와서 발목으로, 그리고 무릎으로, 허리로, 어깨로 하더니 나중에 바로 그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러한 대답이 와요.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단다. 너희 눈에는 내가 침묵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저들의 죽음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나도 죽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주님은 모른다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부모들이 대신 아파하죠. 자식들이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했죠. 왜 그랬느냐? 다윗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사울왕 앞에서 내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지키게 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물어가면 가만 놔둬가지 않았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양 가운데서 그냥 사자가 와서 한 마리 잡아갈 수 있어요. 곰이 와서 한 마리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양과 곰과 싸워서 그 새끼를 뺏어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나요? 헌신한 만큼 주시나요? 아니에요.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과분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보다도 더 과분하게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만큼 우리가 드린 만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선하게, 목자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떼를 지키게 되어지면 털도 윤기가 나요. 살도 쪄요. 무엇보다도 그 양들의 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꾼 그렇지 않아요. 언제 팔아먹을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 양은 어떻습니까? 비쩍 마르고 털도 목욕을 안 시켜서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는 바로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 가운데는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단순하게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양이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몇 마리 정도 있어가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들의 속 사정까지 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양은 아프구나. 어느 양은 목욕도 안 했네. 어느 양은 아이를 가졌네. 자세하게 안다는, 자세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나서 되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형 에서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나타난 그 현장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창세기 33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아멘입니까? 형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야 빨리 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을 주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 주요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 집 애들은 어립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양들 새끼도 있는데 만약에 하루를 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형님 먼저 가시라고.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바로 누구에게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양들. 그 양들의
보폭에 발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좀 엄마 준비가 좀 덜 됐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을 가끔가다 봐요. 아이 데리고 가면서 아이들 걸음걸이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는 저만큼 가요. 그리고는 뒤 돌아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오라니까 소리 질러. 애는 그러다 큰일 나요. 넘어지고.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보폭에 맞춰서 엄마가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걸음걸이에 맞춰서 아이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거리는 괜찮은데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건널목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 애가 어떡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신호등 바뀌는데. 근데 여기 야곱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게 목양의 원리예요. 목양의 원리. 형 가시라고. 안 가는 거 아닌데 가라고. 야 빨리 가자. 가시라고. 예? 아유 우리 애들 아직 어리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도 있는데 그 새끼들도 있다고. 만약에 내가 빨리 가다 보면 하루만 그렇게 가더라도 이들이 지쳐서 죽을 거라고 먼저 가라고. 나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그들의 보폭에 맞추었어. 그들의 보폭에 맞추었어. 천천히 인도하여 세율로 가서 내 주께 나가래. 가긴 가는 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런 에서는 양들을 보았지만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목적을 향해서 빨리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바로 자기 어린 자식들과 함께 양떼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의 새끼를 생각한 거예요. 그 양떼들 가운데는 아주 새끼를 바로 낳은 양떼도 있고 임신한 양떼도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급하게 가다가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뭐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러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그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양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유 목사님 좀 늦어서 그렇지만 항상 교회에서 선포하고 비전을 외친 것들은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무슨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목사를 믿어주는구나. 어려워도 견뎌내고 힘들어도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양들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불쌍히 여겨졌어요. 왜? 목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저술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수용기관에 가서 봉사를 해요. 그만한 석학이고 하버드 교수를 지냈으니까 큰 일을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한 아이를 돌봐요. 1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시켜 주시죠. 또 이빨 닦아 주죠. 옷을 혼자 못 입으니까 옷 입혀주죠. 수염도 깎아주죠. 머리도 빗겨주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침에만 2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끊임없이 해요. 필립이 한 씨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우엔 박사님, 아니 이 아이 하나 돌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니 책도 쓰셔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와서 이 아담 한 아이를 돕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바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사랑이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하버드 대학 교수를 보내고 그리고 많은 책을 썼던 해리 나우엔. 그런데 그때보다도 교수 사역 때보다도 마지막 인생의 10년 동안 사역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 그 석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고, 예? 이빨 딱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거 한 두어 시간씩 매일매일 하는 거.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해줘요? 나우엔을 인정해 주었어요. 오히려 그가 가르쳤던 것보다도 수많은 저술보다도.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외롭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눈물을 알고 나의 한없음을 알고 억울함과 분함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며 어느 한순간에 위로자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주님의 위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위로를 못 경험하는 줄 아세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목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늘 묵상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만이 아니라 이 목자는 미래를 생각해요. 어린 자녀와 함께 부모님이 등산을 갔어요. 딱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뿌리쳐요.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조금 가다가 분명코 다리 아프다고 안 간다고 땡깡 쓰더니 조금 가다가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그러니 안다고 알아요. 아버지는. 그리고 조금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든다고 낑낑대고 집에 가자고 할 거 알아요. 시작할 때는 없대요. 필요 때는 자기 혼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조금 나가면 시냇가가 있으면 분명코 그 아이 안고 건너야 될 걸 알아요. 안 그러면 못 건너니까. 알아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진행을 할 때 나 혼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조금 가다가 인생에 엎어져가지고 붙잡아 줘야 되는 인생이 우리고,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발걸음으로 인생을 갈 수 없다는 걸 아신다니까.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뿌리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 선한 목자는 잘 알아. 왜 우리가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죽어 있는지, 왜 실패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혼자 해보겠다고 그래. 고생이죠. 요즘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요즘 젊은이 세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자. 그래갖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셔갖고 좀 돈을 웬만큼 벌게 되었어요. 야, 이제 됐다. 돈도 좀 벌었으니까 이제는 이혼을 하든 3혼을 하든 4혼을 하든 하여튼 하고서 내가 저 인간 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은혜가 문제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집에 가봤더니 불쌍한 거야. 불쌍해. 그게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 이 인생이 더 망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만 안 주셨으면 다 끝장나고 홀홀 날아가서 혼자 살면 될 텐데 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 봤더니 애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볼 때마다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자분들 모이면 나누는 재미가 남편 흉보는 게 재미래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못 냈고 저래서 못 났고 아주 내 인생이 질리게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목자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여자분들 모인 상담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자고, 남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누구 돈이냐고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거 다 내 돈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 누구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돈이죠 그러더래요. 그 사람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의 결혼, 또 삶 속에서의 어떠한 육신적인 아픔,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마당 앞에 조그만 동상이 있는데 폴란드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이에요. 일제전 당시에 이 독일 나치가 이 폴란드에 들어왔는데 그 폴란드에 거주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슴에 이제 유대인의 표시로 노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는데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뭐 총 들고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품으로 애들이 안겼어요. 근데 이제 독일군 병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요. 그랬더니 독일군 병사가 폴란드인은 말고 바로 이 유대인만 나오라고. 아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바로 이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하고 간 것이 뭐냐면 가스실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 줄게. 하고는 이 폴란드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르자크 선생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앞에 아이들을 안고 있는 동상이 그것이 세워져 있어요. 이 고르자크 선생님은 뭘 알았어요? 아이들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지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안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죽는 이게 바로 안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알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돼. 자꾸 알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자.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시야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밝다고 그랬어요? 귀가 밝다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5가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에 뭡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도 4차 산업시대가 뭔가. 그리고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4차 산업시대구나. 이 시대는. 이 세계인의 삶이 이제 전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요? 로봇이 대신 해줘요. 그냥 알아서 그냥 로봇이 가요. 타고만 있으면 돼요. 로봇한테 물어봐요. 야,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이냐 짜증난 얼굴이냐? 그러면 짜증난 얼굴이요. 그래요. 왜 짜증났냐? 부부싸움 했잖아요. 다 이 4차 산업시대 다 이런 것들이 가르쳐줘. 뭐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수술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한양 가고 서울 갈 때 보면 걸어가는 거하고 말 타고 가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만 하더라도 뭐요?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없고요. 예? 전철을 타고 가든지 승용차로 가든지 버스로 가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다양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해서 안 돼요. 내 느낌대로 선택해서도 안 돼요. 내 충동대로 해서도 실패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물어봐야 돼.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다못해 텔레비전에서 파는 상품 하나라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안 물어보고 사면 노상 반품이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좀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이 또 돌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삶은 조금 어렵게 살아도 다 금수저예요. 왜 그래요? 세계 지금 인구가 74억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1%예요. 그런데 이 11%의 사람들이 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은 정말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2% 미만이래요.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74억 인구 가운데서는 아주 소수예요. 아주 조금 소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대단하십니다.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금수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16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양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양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 우리 밖에 있는 들어와야 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예배드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목자로 삼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달려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뭔가? 선교면 선교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부흥일이면 부흥일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보도 줍고 이런 일들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건강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 던지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 그 삶이 정말로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